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사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더우사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학창 시절에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시험 치르는 일입니다. 학교 다니는 건 좋은데 시험은 너무너무 보기 싫죠.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급시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있고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영어 한자 검정 능력 시험도 있고 요즘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도 있고 입사시험, 사법고시, 심지어 장로고시, 목사고시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스트레스부터 받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고시를 나에게 만약에 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장로로 세움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으니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장로로 임직받으라는 이야기죠. 초등학생에게는 결코 대학 수학 능력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이 갖춰진 사람에게 시험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떤 시험이 내게 오면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됐구나를 생각하고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돈의 시험이 오면 돈을 이길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명예의 시험이 오면 명예에 치심치 않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인지로는 시험이 너무 싫은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야고보서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우리 삶에 주시면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이 너무나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능히 관계에서, 명예에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만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내게 그 시험 문제지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시험만 만난 것으로 그렇게 끝나면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야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 사칙연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칙연산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칙연산에 관해서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의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으니 내게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시험이 내게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는데 내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그냥 위로고 그것 자체로 힘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있으면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감히 시험 당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지를 내미신 하나님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이니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시험이 내게 오는 것 자체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부름받아 시험을 받는다고 해도 이 시험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면 시험 이기는구나, 여기로 너무 빨리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을 능히 이기셨고 넉넉히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기만 하고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위로와 힘이 별 소용 없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같은 아픔 때문에 입원한 환자가 서로에게 위로는 되지만 그것이 별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이 시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진 일입니다. 최초의 인류,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던 인류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겠죠. 이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처럼 시험에 넘어지시지 않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에 관해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먼저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그 시험을 다 이기셨고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니라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자연히 시험을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감당하고 내가 시험을 이겨보려 하다가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하와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찾았으면, 하나님 불렀으면 시험에 넘어질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해 보려 하다가, 내가 이겨보려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도 감당해보고 저렇게도 감당해보고 할 수 있지만 예수께 아뢰고 예수께 의탁하고 예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첩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 이기신 방법을 알고 우리도 뒤따르는 것이 예수께 아뢰고 의탁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중심 없이, 예수를 붙드는 중심 없이 그냥 예수님 한 대로 행한다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육의 시험, 정신의 시험, 영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시험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의 종류들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이 말씀 읽자마자 우리가 이미 결론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역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세 번 모두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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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른지 몰라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시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먼저 말씀을 풍성히 분명히 담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구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가능한 정확히 내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외워서 내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지 기억하기 위해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이 시험했는데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을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당신 안에 말씀들을 담아두셨기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 말씀들로 온전히 그 시험들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배우셨고 말씀을 담으셨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런 시험이 있는데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허황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로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온전히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들 앞에서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도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그 마귀의 관계를 시험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어 도구입니다. 방패도 막는 것, 투구도 막는 것, 호심경도 막는 것, 다 막는 것이죠. 그 중에 오직 공격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울 때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해야죠. 반드시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야만 이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와서 경제적인 시험을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그 경제적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시험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겨낸 시험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시험을 이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손에 이 검을 들려주셨어도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실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검도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내 삶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이나 또는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또는 내 곁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주춤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읽어주든지 문자를 보내주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것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 또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대상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어떤 이에게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나랑 같이 예수 믿어보자,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또 이런 말씀도 있어, 계속 말씀을 얘기해주면 이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계속 얘기해주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는 한 예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시험 앞에서 이 말씀들로 능히 시험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말씀들이 풍성하기를, 내 안에 이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도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게 되자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뒤따라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천사들이 수종드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단순히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레위기의 정결법에 정해진 음식만 먹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진미, 이방의 우상 앞에 드려지고 다시 나와서 먹게 되는 그 음식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부정한 건 먹지 않고 레위기 정결법에 말씀한 오직 그 정결한 음식들만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그 정해진 음식만 먹자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지켜나가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천사들이 그야말로 수종을 들죠. 그래서 결국 제국이, 나라도 아니고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그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계속 모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전 제국이 망했으면 그 나라의 신하들도 다 수장시키거나 참수하거나 하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총리로 모시는, 그야말로 왕들이 수종드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정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정말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러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 읽어야지, 말씀 더 가까이 해야지, 또는 말씀을 이번에는
필사해야지 결심하셨었는데 2월이 되면서 혹시 그 결심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거의 내고 있지 못하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겨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능력의 말씀들을 나의 날선 검으로 붙잡고 오늘도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시험들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시험이 와도 전혀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며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예수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예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내 안에 잘 담지 못함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 그런 부족한 내게 이런저런 시험들을 주셔서 감히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시험의 자리처럼 감히 나를 예수님 그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능히 이겨 천사가 수종드는 축복된 삶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년째가 되도록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도 있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들을 통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리로 나아오라고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뒤따르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시험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정말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된 자리,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리로 오라고 예수를 더욱 붙들고 나아가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시험들 가운데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보다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보다 믿음으로 감사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담고 분명히 알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이 말씀
하나님 내 안에 담지 못하고 그저 손에 들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또 담고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듯이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담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에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어떤 시험이 부딪혀와도 먼저 말씀으로 확인받고 그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확실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히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주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경제적인 시험도, 하나님 마음의 시험도, 또한 물질의 시험도, 건강의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험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계시기에 시험이 와도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히 붙들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내 안에 깊이 담고 분명히 담고 풍성히 담아 예수님 그러셨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먼저 나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는 천사들이 그야말로 수종드는 축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